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세상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부활해서 영원으로 이어가질 발길을 지키시고 그 길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내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사를 받아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의 진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찬송가 뒤쪽 또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초성전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 사랑을 이웃에게, 친지에게, 우리 권속들에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많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강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기상이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간직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놀라셨죠? 목사님이 강단에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은퇴 목사가 왔을까? 오늘 새벽 3시경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조금 몸이 너무 과로했는지 조금 어지러워요. 모든 조그만 일까지도 목사님 다 연락을 하셔요.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지만 조그만 교회에 뭐 있는 거 다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지러워서 강대 쓰다가 괜히 뭐 할 수도 있는데 오다가 강대에서 씻어지거나 괜히 무리해서 그러면 교인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요. 제가 오늘 준비할게요. 염려하지 마셔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원병원에 가셨죠. 가셔서 하는데 이제 뭐 주사 맞고 6시에 전화 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쉬셔요. 오늘 쉬셔서 그냥 그래서 안정하시고 계시고 제가 오늘 주일은 강대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대신 쓸게 그냥 오늘 푹 쉬셔요. 그래서 수련회 오고 그러면 정말 신경이 곤두서요. 수련회 오면 우리 교인들은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왔다가 사화라도 하나 나면 그 교회는 한 10년 이상은 수련회 못 가요. 그 온 교회는 이렇게 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신경 써지는데요. 조금이라도 사고 없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가게 할까 신경 쓰다 보면 그냥 그리고 그냥 잠을 못 자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니까 저는 그냥 이제 여기 뭐 늘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참 신경이 너무 써지시니까 그래서 쉬셔요. 오늘은 병원에서 인계를 받고 쉬셔요. 제가 강대저 가서 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요. 그래서 수련회 올 때는 좀 오셔서 좀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시래기 같은 거 음식 뭐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힘이 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나온다니까 우리 저가 멋지게 저하니까 여보 앞만 보셔도 목사님만 못하게 해서 옷을 너무 멋지게 하지 말래 목사님 저가서 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멋지게 해도 어린 목사님 이순희 목사님 따라갈 수나 있어. 그래도 신경 썼어요. 제가
그래도 뭐 어때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뒤에 주보 가면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우리 김성년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속초 하이티 타운하우스에서 8월 6, 7일 다녀오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분교 소식지가 30번 됐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여운정 원사님 신구에 완독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수련회 일정을 보면 시흥 방주교회 또 세성남교회 수유동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계속 오는데 사고 올 때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청소년 때 청년 때 이곳에서 잊지 못할 아주 추억을 간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사고 없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요 사진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연락을 받고 야 준비는 안 하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 못 잤어요. 그냥 그 준비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서 그냥 뭘 할까 다 새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영선 목사가 오면 그러면 옛날 설교 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고마운 거는 통계에 의하면 설교 5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5년 지나면. 그리고 또 특별한 분들은 5년 지나도 중간중간 생각이 좀 나겠지만 5년이면 대부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16년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보니까 쭉 보니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16년도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인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월산교회 아동부 지도 목사로 갔잖아요. 2년 경과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아동부 설교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 사로동교회, 우리 제 정목교회 전임인 조재훈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목사님 은퇴하고 교회가 비었으니까 은퇴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조재훈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한 80명 됐던 교회인데 목사님 몇 번 바뀌고 코로나로 보니 교인이 딱 한 분 계셔요. 교회를 가니까 이 목사님 천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종아리 맞겠구나. 어쩜 교회가 이럴까.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다가 이제 같이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또 이제 달전교회 목사님 쓰러지셔갖고 목사님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달전교회 갔어요. 근데 달전교회 목사님이 오신 지가 18년 됐는데 그때 한 80명 됐어요. 그냥 20년 정도 됐죠. 우리 정목교회는 한 20명, 30명. 그때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얘기니까 거기에 집사님이 우리 김명수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셔요. 우리 교회로 오셔요. 그때 우리 처가 여보 같은 지역에 멀리 가면 모를까? 아무리 그래도 여기 정목교회로 와도 어떻게 가? 그냥 안 가니까 9명의 교인이 9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월산교회에서 또 한 150명 정도 하다가 한 7, 8명 목사님 부부 모였다가 9명 반주도 없는 거예요. 반주도 시내 교회인데 다 70 넘으시고 한 분만 68 되셨고 권사님이. 정목교회는 너무 복받은 교회구나. 반주 시골교회에서 전쟁을 이런 데가 어딨어요. 야, 목사님께서 올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이 산골에서. 그래서 보면서 교육자 잘 만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교회 잘 선택해야겠구나. 80명 되던 교회가 얼마 지나서 한 명뿐이 교인이 없고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서 이제 다른 교회 넘어갔어요. 사로동 교회는 또 달전 교회는 80명 되던 이게 9명, 나까지 10명. 1년 동안 딱 설교를 해서 지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 당회장 거기서 수습위원들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지금 다 이제 성장하고 교회를 지은다고 그러면서 정목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구나. 찬양 누리고 반주 없이 2년을 설교를 했잖아요. 찬송이 그냥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틀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저만 쫓아오잖아요. 저만. 참 복받은 교회 그렇게 아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음과 같은 우리 어떤 가상적인 수필 내용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상 수필. 그래서 설교를 뭐랄까 하다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이렇게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 어떤 걸 할까요? 그러다가 그래 감사. 내가 여기 쓰는 것도 감사. 모두에 감사니까 죄송해요. 감사로 같이 은혜 나눠야겠다. 오늘 아침 6시가 됐을 때 동력이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런데 6시가 돼도 해가 뜨질 않는 거예요. 9시가 지나도 10시가 돼도 여전히 침묵입니다. 캄캄합니다. 기생대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TV 뉴스는 계속해서 기상 이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진 채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 6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황혼 대신에 새벽의 어둠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드디어 말세가 온 것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인지 아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적이 끊겨지고 사랑의 통제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열어놓고 TV 앞에서 불안한 침묵을 삼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꼬박 하루가 지난 다시 다음 날 새벽 6시가 됐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극도의 긴장 속에 보내느라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력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간격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 어떤 사람은 실제 뛰쳐나가서 땅에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집니다. 신이시여, 이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가상적인 수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오늘 아침 하나님 이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만큼 간격의 감사를 드려봤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이 밝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새벽은 밝아오겠지. 오늘 내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이 땅에 나는 삶을 존재하고 있겠지.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내일도 나는 당연히 걸을 수 있겠거니. 내가 오늘 말할 수 있으니 나는 당연히 내일도 말할 수 있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10시경에 밤에 친한 친구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청년 때 청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이 우리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셔요? 감사, 당연하다, 당연이에요. 어느 젊은 멋진 청년이 큰 회사 다니다 구조종을 당해서 그냥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해서 변두리에다가 원룸 하나 호로만 걸 해놓고 이제 막노동을 하죠. 저녁 노을 막노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엄마 같은 할머니가 폐지를 주셔서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고 엄마 생각,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자기 자신도 한탄스러워서 밀어주고는 7만 원 일당 받은 것 중에서 10,000원을 그 아주머니에 꼭 주어주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주어줬어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폐지를 그대로 줍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밀어주면서 돈 10,000원을 호주머니에 꺼내서 주어주면서 힘내세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기 때문에 못 만나서 월요일 날 또 보니까 아줌마가 있습니다. 원망 섞인 눈초리로 젊은이 어제는 왜 안 왔어요? 설렁하면서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잘한 걸까? 도와주는 게 돈 많이 준 게 저 아주머니에게 그분은 당연하다고 당연하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처가 아유 외화를 너무 그렇게 많이 드느냐고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데 어느 이제 허름한 아파트 이제 어려운 사람 사는 아파트에 포장마차가 하나 이렇게 하더니 호떡 굽는 아줌이 애기 갓난아기 젊은 엄마가 애기를 갓난아기를 업고 호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 이렇게 가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호떡 얼마예요? 3개에 2,000원이에요. 그럼 3개만 주셔요. 그리고 3개를 사서 집에서 먹고는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호떡 3개만 주셔요. 2,000원. 그 다음 날도 또 하니까 집에 호떡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은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2,000원을 그냥 그 바구니에다가 놓고 또 그 다음 날도 2,000원을 놓고 여러 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좀 조금 미안하고 개면적인 목소리로 손님 설탕값이나 자료값이 싸서 2,000원 갖고 3개는 안 돼요. 당연하게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뭐 주는 건 당연하지. 교회에서 뭐 주는 건 당연하지. 동네에서 뭐 당연하지. 자녀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은혜요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해. 오늘 사실 당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떠한 건가를 나누기 위해서 본문은 특히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 아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감사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의 느낌에 따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대로 산다고 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없습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까?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은 지옥으로 수도원은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수도사는 계속해서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사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되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용은 어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는 무렵에 그들은 마치 환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환란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환란 가운데서, 또 2장 2절에 보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2장 14절에 보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3장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구구절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환난에도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능욕에도 감사하십시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환경 속에서, 이 역경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것 운명 아닙니다. 우연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다.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화도 소개된 코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가 기승을 부릴 당시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발각돼서 온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코리에게는 신앙이 뛰어난 신앙의 언니 벤이라고 하는 감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생활은 감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미 감옥에서 이 감옥 저 감옥 이송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악질적으로 소문난 독일의 자베스부르크의 수용소로 이송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메시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베스부르크 수용소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감방에 사람들이 우울거립니다. 메시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것, 따뜻한 거처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구체적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감옥에는
벼룩과 빈대가 너무 많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사람들이 다들 짜증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메시는 그것을 보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벼룩과 빈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보던 동생 코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꼬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언니, 이렇게 빈대 벼룩이까지도 많은 걸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 그것 알지 나는 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벼룩과 빈대를 주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른 감옥들에 비해서 이 감옥은 상당히 자유가 있습니다. 간수가 오질 않습니다. 왜? 한번 왔다 가면 벼룩과 빈대 때문에 간수들이 배기질 못하니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리는 그때부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많고 하고 전도도 합니다. 이 감옥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감옥조차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리는 그런 언니에게 믿음과 삶과 감사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어려움에, 실패에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후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예수 안에서만 해야 된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살아야 되나? 가슴을 출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병마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야 될까? 사회를 봐도 세계를 봐도 뭘 봐도 마음이 흡족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나고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기도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은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라.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지도 달라집니다. 내 삶도 달라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보호, 나를 향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끊임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던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그리스도에 너무 잘 알려진 내송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 시 중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유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단순하면서 얼마나 심오한 시입니까? 또 다른 시 보면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게 행복한 이유는 내가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 된 이유 때문에.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분깃,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한번 그것만 같이요. 시작. 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충분히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가슴을 열고 신앙의 정상에 올라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내려다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원,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빠지는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다 고쳐주셨소.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해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방충이 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성령원 축을 위해서 주일헌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앞에 좀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내조는 사모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에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 주시옵길 비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아는 주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예배드리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여 은혜로 하나님 위에서 영광으로 살기로 원하면서 이 성전을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건강 위에 지혜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이 교회 수련회 오는 모든 교회 위에 목사님 모든 재직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